인생의 목적이 없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가 있는 것은 과거에 어떤 목적을 세운 분투하는 일상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그렇게 살지 않으면 미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미래를 위해서 다시 한번 힘내보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꿈은 미래를 창조하는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꿈이 없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꿈을 통해서 미래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꿈을 갖는 꿈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37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꿈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누가 완성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역사의 주인이 되신 그분의 섭리, 그분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꿈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롯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황량한 벌판에 서 있는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것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은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나이 많아서 나에게는 꿈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이 많아도 꿈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17살 된 소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꿈을 꾸었더니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그리고 11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요셉의 단에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 한 번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입니다. 나이 어리다고 꿈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나이 어린 사람도 꿈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모든 이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80세 양치기 도망자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가라 모세,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렇게 가슴 뛰는 사명을 80노인에게 허락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목적이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주 안에 반드시 여러분이 죽어도 해놓아야 될 일, 사명을 여러분은 꼭 만들어 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꿈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비전이다.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비전이다. 아멘.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비전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망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됐어도 그는 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아무리 처참한 지경에 떨어지고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요셉은 꾼 꿈 때문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이 시기합니다. 죽이고 싶도록 싫어합니다. 그래서 꿈쟁이가 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온다는 것입니다. 네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네가 꾼 꿈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아. 네가 꾼 꿈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늘 너를 죽일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구덩이에 떨어졌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죄수로 고통을 받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꿈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 때문에 이렇게 모진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이 꿈은 교만한 요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요셉이 만난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임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꿈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꿈을 말하면, 이 비전을, 이 목적을 말하면 미움받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꿈은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것을 알면서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요셉은 뛰어난 사람입니다.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기근 7년을 문제없이 넘겨낸 그런 아주 명석한 사람입니다. 요셉이 이 말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요셉이 이것을 몰랐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생각이 조금 있는 사람이면 자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굳이 자랑해서 이 자랑 때문에 다가오는 그런 역풍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자랑하지 않고 입을 닫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이것을 굳이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비전은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은 아사이고, 만들며라고 하는 것은 야차르입니다. 성취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쿤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나안 정복까지 하고 싶은 모세, 40년 광야를 인도했던 모세는 가나안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사,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 그 일을 모세는 완료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굳이 막으시고 너는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음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러니 완성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까지 전력 질주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는 전력 질주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조에는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첫째는 빠라입니다.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온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했을 때 이 창조는 빠라였습니다. 이것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창조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오늘 조금 전에 읽어드린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사입니다. 유에서 유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나무였는데 그렇게 다시 만든 것입니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다르게 만드는 것을 아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가지고 의자를 만들고 가구를 만들고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고, 이것이 아사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것에서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아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차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을 만들며,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라고 했을 때 이 만들며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가 야차르입니다. 그런데 야차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꿈의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을 창조입니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질그릇을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아주 고려청자 같은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야차르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에만 가능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을 때 만들 수 있는 것이 야차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똑같은 것을 만들어도 똑같이 만들지 말고 여러분은 좀 색다르게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치 있게, 쓸모 있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여건에서 여러분은 좀 뛰어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조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최상의 목표까지 도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모르시는 소리인데 요즘은 공평한 세상이 아닙니다. 흙수저도 있고요, 금수저도 있습니다. 나무수저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전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흙수저든 금수저든 그 세상의 이야기고 전제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전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셉이 무슨 금수저입니까? 노예가 무슨 금수저입니까? 죄수가 무슨 금수저입니까? 아니요, 그는 바닥까지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었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까지 올려놓으셨습니다. 아멘. 나는 바로의 아비가 되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요셉은 그 당시에 요셉을 따라갈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야차르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소멸되는 것을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소유한 사람은 영존하는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꿈을 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은 야차르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꿈의 사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꿈의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꿈의 사람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어려움 현실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육체가 무너지고 그리고 환경이 무너져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꿈의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꿈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인내심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마무리까지 딱 지어낼 수 있는 인내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내합니다. 그것을 완료할 때까지 그것을 끝까지 참아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는 인내심이 아쉽게도 다 부족합니다. 제가 했던 하나의 경험인데 시골에는 농지 정리를 합니다. 농지 정리는 이렇게 구불구불한 농지를 이렇게 바둑판처럼 반듯반듯한 그런, 다시 말해서 기계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그래서 그 국토 개발을 하면서 농지 정리가 이루어진 때가 1990년대까지 90년대 초반까지 농지 정리가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 농지 정리를 하는데 제가 알바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농지 정리를 하다 보면 거기에 이렇게 농로를 내고 그리고
이렇게 물 수로를 내는데 그것이 이렇게 흉관 작업도 돼 있고, 그리고 집수정처럼 이렇게 넓은 맨홀 같은 것도 있는데, 그 농지가 넓을수록 그게 커집니다. 그 큰 맨홀에 물이 꽉 찼는데 그 물을 퍼내야 일을 하는데, 농지 가운데 무슨 전주가 있습니까? 전기가 지나갑니까? 물을 퍼내야 되는데 양수기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를 거기다 딱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그 페인트통을 이렇게 비껴 자른 그 통을 하나 툭 던져주고, 네가 이 물 오늘 다 퍼내야 된다. 그리고 다른 데로 갔습니다. 물이 한 이만큼 됩니다. 넓은데. 그런데 물을 퍼내도 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날은 춥고 바람은 불고. 그러면서 물을 푸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푸니까 2시간, 3시간, 4시간 푸니까 이 주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5시간 푸고 6시간 푸니까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인내를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 뭐든 아무리 조건이 안 좋고 아무리 조건이 안 좋아도 끝까지 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인내하고 끝까지 하면 결국은 바닥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꿈의 사람은 인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해서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이 꿈의 사람에게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소망교회 교인이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야,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인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도전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나 현실에 타협합니까? 아니면 새로운 것을 향해서 도전하는 용기를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향해서 도전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꿈의 사람은 언제나 도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만하면 됐다, 그것이 아닙니다.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데, 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끊임없이 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잘 걷게 된 것은 한순간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맨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없고, 그 다음에 배밀이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엉금엉금 기다가, 그 다음에 발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발을 떼기 시작할 때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안 넘어졌습니다. 실패한 경험이 없습니다. 없지요. 우리는 다 넘어지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도 애들을 보니까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머리를 찌고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핥혀지고 상처가 나도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좀 가만히 누워있으면 좋겠는데 일어나서 계속 여기도 쳐박고 저기도 쳐박고 그러면서 계속 걷습니다. 결과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잘 걷는 것입니다. 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전은 인간의 숙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꿈의 사람,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지 말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좌절을 이겨낼 수 있는 목적이 여러분에게는 지금 현재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까? 내가 죽어도 해야 되는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이 있어야 행복한 사람 됩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내심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도전정신이 있어야 하고,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셉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는 늘 굳건하게 죄와 짝하지 않았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면 대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될 대로 되라지 뭐. 될 대로 되라지 뭐. 그러나 여러분과 어울리는 말은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지 뭐. 이거는 세상 사람이 하는 얘기지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도우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행동할 것입니다. 이게 꿈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눈 감고 죄를 저질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인생을 편안하게 만들 수도 있었고 그를 아마 새로운 보장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면 전쟁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음의 자리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맹수가 입을 벌려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자가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합니까?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꿈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꿈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적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만드셔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게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과의 하나, 하나님과의 하나입니다. 완성,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방해할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단 마귀가 방해해도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완성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그리고 보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깃발, 야훼, 이거 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복수 형태로 쓰여졌는데 엘로힘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힘이 센, 가장 강력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강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힘이 센 분이십니다. 그분이 붙잡으시면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이 이름은, 엘로힘의 이름은 창조시에 사용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인데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지는 능력 있는 이름입니다. 거칠 것이 없습니다. 절대 권위와 절대 주권의 상징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분께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주신 꿈을 완성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잿더미에서 폐허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더 좋은 나라, 더 위대한 민족,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